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 공적 삶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특정한 지명들이 거론되어 그 특정한 지명들을 어떻게 보면 중심에 두고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났다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또 계속해서 여기 스불론과 또 납달리, 또 여기 보면은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셨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구조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서 사신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렇게 그가 지나간 행적, 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사시게 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그분이 이렇게 거쳐간 지역들, 그 지역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태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적을 가지셨는가 할 때 성령께서 마태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마태로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마태는 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인가 할 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9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주도하는 남유다와 그리고 이 남유다에 반하여 어떻게 보면 반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르보암의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돼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금방은 아니지만 남유다도 BC 589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침입을 당하여 망한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그 이방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는 그 멸망당한 그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내려진 이 어떻게 보면 이 멸시당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앞에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마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즉 갈릴리 지역에,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곳을 어떻게 보면은 거점으로 해서 비로소 뭐를 시작하신다고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뭐라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 일이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봐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또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함정에 너무나도 자주 빠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그럼 뭐냐 할 때 예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바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꾸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오해 속에 자꾸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의인을 부르려고 보내셨다라고 자꾸 우리는 오해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면은 이런 자신들의 의로움을 칭찬해줄 메시아,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은 죄인이니까요,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인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세상에서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오해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이 갖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내용도 우리는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은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온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의 확보를 돕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빛을 비춰 주신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세상적 힘과 어떤 우위를 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사역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세상에서 더 어떤 좋은 자리에 있도록, 또 무슨 세상의 영광을 얻도록,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 가지도록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뭐냐? 그 백성의 죄를,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면서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길을 살아가도록, 이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세상이 생각하는,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유대인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는 인간들의 가진 어떤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높은 곳으로 오신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큰 빛이 비쳤는데, 그 큰 빛이 오셨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것이 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무시당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일생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로 모든 고난으로 그의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는 빛이 되셨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높은 데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대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빛으로 오셨다는 그 현실이 뭐냐면 뭐라고요? 낮은 데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데에서 성장하셔서 무시당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야말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빛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빛 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왕궁에서 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왕이 태어날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신 표적이 뭐냐 하면 그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그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는 그 왕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나신 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하신 것은 또 어디에서 잘하셨죠? 어디에서 잘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은 얼마나 이 지역도 천대받는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날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말하는 곳, 그게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하는 것도 어디서 자랐다고요? 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배척받는 이 결국 갈릴리 지역, 거기에 조그만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도 얼마나 이 천대받는 지역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각 나라, 그죠? 방언으로 모든 말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비방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냐. 그 비천한 지역에서 온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의 여정, 그 여정을 보세요. 어디 하나 높아지는 자리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고, 거기에서 이 공생애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열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떠돌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와 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명확한 거죠. 오로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를 더욱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세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자신을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남을 멸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거 자동 케이스예요.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야말로 따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요, 무엇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아롭지 않습니까? 기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즐겼다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즐긴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그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놀라운 말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한 적 없고 내가 간음을 한 적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는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굉장하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 종교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리는요, 그야말로 한심해 보입니다. 세리는 한심해 보입니다. 세리는 얼마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해서 성전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슴을 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신만만함도 없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입으로 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가?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세상이 보는 관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십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여지는 바로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그 존재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요약이 거기 한 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자, 확인해 볼까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지금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앞으로의 일, 모든 일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것이 이 예수님이 외치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준비의 차원입니다. 준비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를 준비하라.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뭐가 시작됐다고요?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 그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너희가 경험하고 그 빛을 비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 천국을 너희들이 아느냐? 천국이 임했음을 아느냐? 그것을 보느냐?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꾸중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참빛이 비춰진 자들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누구에게 가능한가? 누구에게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선포되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회개는 무엇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죄가 없는데요 라는 것에 회개라는 것이 성립을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전제하지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죄인됨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나 그저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만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본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진정한 신자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구라고요?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요한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와도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분이요,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바로 흑암 가운데 앉아 있던 자들입니다. 그 흑암 가운데 행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 운명들이었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흑암으로 끝날 우리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그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사실을, 이 빛이 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현실이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고요. 빛.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 이 꼬라지가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희는 빛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는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빛을 보았고입니다. 보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큰 빛이 비추어진 빛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미 빛이 되어서 그 빛의 역할을 충실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밝고 빛난 곳이 우리의 활동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을 어두운 곳에 가서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늘진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죄인들이 있는 곳, 죄인에게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가 세상입니다. 거기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큰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게끔 하는 빛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바로 이 빛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빛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빛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감추어서 아무것도 못 비치게 하게 그 빛을 가려놓는 것은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뭘 하고 불을 켰습니까? 뭘 하고 기름을 호비하면서 등불을 킨 것입니까? 빛을 하고 킨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빛은 반드시 높이 들려서 비추어져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세상에 타협하며 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복음이 안에 담긴 사람으로 사십시오. 빛이 그 안에 비추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